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정전으로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곧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빛이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빛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다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은 이 짧은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모두 7번 나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기독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혹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껏 예수님처럼 주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은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보면 불가지론자였던 루이스가 예수님의 자기 주장 앞에서 자기 인생 최대의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 주장대로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그는 거짓말쟁이나 미친 자가 분명했습니다. 일생일대의 고민 앞에서 그는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선적인 예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마치 매우 안전하고 든든하고 완벽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처럼 안심이 되고 자유하고 매우 평온함을 느낍니다. 예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이라는 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인생의 거센 폭풍도 멈추고 먹구름도 그치고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새벽 무렵이 가장 어둡듯이 영적 새벽이 가까운 지금 이 세상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흑천지입니다. 자,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살과 살인과 기근과 전쟁과 핵 위협과 질병과 가전 전염병과 거짓과 온갖 술수와 불공평함과 불공정함, 세속화와 비인간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이단 사슬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영적으로 깜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의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9절 말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여기서 그는 세례요한을 가리키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 합니다. 참빛이 있으면 가짜빛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빛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 모두 가짜빛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쾌락과 권력과 성공과 건강, 이 모두는 사실 가짜빛들입니다. 이들 가짜빛들이 내게로 오라, 내가 행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짜빛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성경적 역사적으로 많은 위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잔잔한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참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희미하고 불완전한 빛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참빛이 아니었습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들 희미한 빛들은 모두 참빛을 가리키고 참빛이 있음을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빛이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둠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와 같은 이 누구입니까? 예수와 같은 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만이 유일한 참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참빛이 온 세상에 비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모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따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안 믿는 자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는 분명히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던 어느 교회가 마침내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자들이 불참한 교우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저는 앞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전 영상 예배가 더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영상 예배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차선책일 뿐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함께 모이는 데 있습니다. 편의적 예배가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믿음도 쳐버리고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쟁으로 인해 피난길에서도 천막교회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겨워도 예배만큼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샘을 얻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현실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피난길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이름은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초창기엔 바울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외롭게 투옥 생활하는 노사도 바울 곁을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데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노사도를 두고 떠난 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참 궁금합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기쁘나 주님을 언제나 기쁘게 따를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오랫도록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진정 그가 진실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은 어둠 가운데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실족하고 맙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으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거라 하셨습니다. 윤지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윤지라는 아이의 집에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언니 오빠 그리고 막내 윤지 이렇게 모두 5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윤지를 출산하고 3일 뒤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고서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윤지 엄마는 자율신경을 잃고서 입과 눈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듣는 기능만 살아있었습니다. 누가 말하면 알아들었다는 듯이 웃곤 했습니다. 그 가정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가정에도 기쁨이 있을까? 저 가정에도 과연 행복이 있을까? 늘 신음소리만 새어 나올 것 같고 늘 어둡고 고통스럽고 한숨이 떠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5 식구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가정은 바로 우리 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막내 윤지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 이야기를 접할 때 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였습니다. 내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떠나가는 게 가장 편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절망과 눈물과 어둠 속에 있던 내게 이 가정의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윤지의 행복에 겨우하는 모습에 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또한 생명의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청년 시절 매우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곧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갈 계획을 세우고 서둘러 결혼을 하고서 부푼 꿈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이 37세에 그만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 실명하자 아내도 두 딸도 모두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졸지에 노숙자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매우 방황을 하다가 절망 끝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빛 맹인 교회를 세우고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30년간의 목회 생활을 담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너무나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자살을 결심하고서 신문지에 수면제를 한 알 두 알 모았습니다. 이제 삶을 끝내려고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기 위해서 신문지를 폈습니다. 그 순간 신문 기사가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돕다가 쓰러지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바로 안요한 목사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이렇게 남을 도우며 사는 모습을 보고서 그 청년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안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맹인이 되지 않았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테고 또한 내 이야기도 신문에 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 청년이 나에 대한 기사를 읽지 못했다면 그날 그는 고귀한 생을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맹인이 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를 맹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실명으로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대신 영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앞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 되어 공원 꽃치기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남자분이 다가와 이름과 주소를 적어갔습니다.
며칠 뒤에 그로부터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결핵 3기 환자입니다. 아무리 약을 써봐도 병이 낫지 않아서 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날 선생님을 보고서 저도 다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본 그날이 내겐 새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면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은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은 하나도 어둡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을 보아도 감사, 땅을 보아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서 생명의 빛을 얻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슬픈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시들어 말라 죽어가는 한 포기 풀도 빛을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절망과 좌절과 어둠 속에 죽어가는 우리 인생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꼭 어둠 가운데 계시진 않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내 삶 속에 모든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먹구름이 마침내 거치고 사나운 폭풍도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